오늘 인물설교 7번째 시간입니다.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라고 하는 제목으로 주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인물설교를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성경 나름의 순서를 따라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것들을 보고 계시는데요. 우리 맨 처음에는 아담을 설교했습니다. 아담을 설교했죠. 이후에 아담의 두 자녀가 있어요. 두 명이 등장해요. 누구예요? 가인과 아벨이죠. 그 중에 아벨을 설교했고, 그리고 아벨 이후에는 의인이죠. 의인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이 땅에서 들림을 받은 죽음을 보지 않는 인물이죠. 에녹에 대해서. 그리고 창세기 6장에 가면 노아가 등장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세계적인 홍수 사건의 주인공이죠. 노아의 홍수. 그리고 이스라엘의 시조 아브라함이 등장하는데 아브라함이 몇 장에서 등장해요? 창세기 12장, 창세기 12장이 아브라함의 소명장이다 라고 제가 지금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신,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곳이 성경에 5장이 있는데 그게 몇 장이라고요? 이서영 집사님? 23, 15, 17, 22. 딩동, 네. 네, 마치 우리가 짠 것처럼, 그러나 전혀 우리 함께 내통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12, 13, 15, 17, 22장. 5번 이상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셔서 약속 주시죠? 근데 그 약속을 아브라함이 믿어요? 못 믿어요? 못 믿어요. 믿지 못하죠. 그래서 사라의 권유, 아내의 권유를 따라서 그의 몸종이었던 하가를 드립니다. 그래서 낳았던 아들 이름이 뭐예요? 그가 이스마엘이죠. 이스마엘. 지금 이슬람 종교의 시조입니다. 이스마엘. 근데 정실의 자녀가 아니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라를 통해서 낳은 아들을 주시죠. 그 아들이 누굴까요? 예, 그렇죠. 예, 우리 6번째 인물 지난주에 보았던 이삭이었어요. 이삭의 이름의 뜻은 웃음입니다. 이거 너무 지겹도록 우리가 했지 않습니까? 이삭의 가장 중요한 사건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삭과 아브라함이 함께 공유한 사건이죠. 창세기 22장의 사건입니다. 22장 모리아 산에서 있었던 모리아 산에서의 아케다 사건. 아케다가 무슨 뜻이라 그랬죠? 아케다. 묶다. 누구를 묶었어요? 이삭을 묶었죠. 누가? 아브라함이 묶었단 말이죠. 그래서 아케다의 사건. 그래서 우리가 이삭을 결론 내리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 신앙의 최고의 가치는 무엇이다? 순종이다. 순종. 그렇죠? 말씀의 순종이다라고 배웠고 그 순종의 극치를 보여주신 분은 바로 우리 구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이삭이 순종의 대명사라면 오늘 우리가 7번째 인물 욥을 돌이켜 볼 텐데 오늘 욥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고난의 산증인입니다. 고난의 아주 산 증인입니다. 고난의 대명사라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이 욥기서를 많이 읽습니다. 또 읽다가 물론 이제 중간에 많은 토론으로 인해서 낙오하기도 하는데 욥기서 1장부터 3장 그리고 마지막에 38장부터 42장까지 제가 우리 단톡에 좀 읽어오시라고 좀 권면을 드렸는데요. 많은 분들이 이 욥기서를 읽고 눈물을 줄줄 흘립니다. 주님, 이 고난이 나의 고난입니다. 눈물을 흘리고 은혜를 받고 이 욥에다가 우리의 상황들을 대입해 볼 때 오늘 우리가 정말 은혜를 받은 삶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저절로 깨닫게 해주는 사람이 사실 욥이라는 거예요. 성경시대, 사실 저 시대는 족장시대입니다. 족장시대. 저 시대의 인물들 가운데조차도 혹은 지금의 이 시대까지 2500년의 시간이 지르는 지금의 이 세대를까지 우리가 검토할지라도 이 욥처럼 고난받은 사람이 또 있을까? 이거 아무리 눈을 뜨고 찾아봐도 이보다 더한 사람을 저는 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욥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우리가 한번 좀 볼까요? 우리 1절부터 욥기서 1장 1절부터 5절까지였는데 욥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같이 한번 빠르게 읽어볼게요. 시작.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그에게 아들 7과 딸 3이 태어나니라.
그의 소유물은 양이 7,000마리, 낙타가 3,000마리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마리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서 가장 훌륭한 자라. 그의 아들들이 자기 생일에 각각 자기의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그의 누이 3명도 청하여 함께 먹고 마시더라.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어떠세요? 욥의 믿음이 어떠세요? 대단하죠? 대단하죠? 저 5절 한 절만 묵상해도 여러분 깨닫지 않습니까? 자식들이 자기 생일에 사람들 불러다가 잔치를 벌이고 끝내게 되면 그때마다 욥이 뭐 했어요? 그 자식을 위하여 뭐 했어요? 번제로 하나님께 제사 드렸어요. 근데 왜 제사 드렸다고 나오죠? 하나님, 내 자식이 혹시라도 잔치하다가 죄 저질렀을까 봐. 여러분, 잔치하다 보면 우리의 마음이 흐트러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 연말 연시가 우리가 특별히 아주 죄짓게 좋은 계절 아닙니까? 잔치는 우리의 마음을 흐트러뜨려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저 영혼이 내 자식들이 죄를 저질렀을까 봐 그것이 염려가 돼서 하나님께 대신해서 번제를 드리는 이러한 사람이었어요. 어떻게 요약할 수 있을까요? 욥을 말하자면 우스 땅에 거주했습니다. 우스 땅. 지금 이라크 정도로 추정할 따름이에요. 정확하게 어딘지 몰라요, 잘. 그러니까 이제 동방의 어느 한 땅이다. 근데 그의 믿음은 정직했고 야훼 앞에 하나님 앞에 경외했고 악에서 떠난 자였다. 의인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아까 보셨던 그 기억나십니까? 양이 몇 마리? 양이 그렇죠. 7,000마리. 낙타가 몇 마리? 3,000마리. 소가 몇 마리? 500마리. 암나귀가 500마리. 이거 많은 거예요? 적은 거예요? 여러분 소 한 마리라도 있으세요? 그래도 아멘이다. 여러분 소 한 마리라도 있으세요? 시골에 가면 그 집안이 부자냐 아니냐 그거 뭘로 기준 삼아요? 소가 있니 없니? 그죠? 소가 있니 없니? 근데 그 소가 무려 500마리가 있대요. 그러니까 지금의 가치로 따져도 부자예요? 안 부자예요? 부자 되고 싶은 손 들어보세요. 아멘, 아멘. 게다가 이런 것뿐만이 아니죠. 다복한 자녀를 뒀다 그래요. 다복한 자녀 몇 남 몇 녀? 그렇죠. 7남 3녀를 뒀다 그러죠. 여러분 7남 3녀 두신 분 계십니까? 우리 아버님 시대에는 또 이렇게 여러분 두시기는 하지만 또 다복한 자녀들을 뒀지요. 그리고 자녀들의 신앙교육에 정말 최고였던 사람이에요. 최고였던 사람. 이렇게 다복하고 완벽했던 사람이 또 있을 수 있을까? 그런데 어느 날 사단이 옵니다. 하나님 앞에 찾아와서 하나님께 이 욥을 고소합니다. 하나님이 욥을 자랑하세요. 야, 너 욥 봤냐? 욥 정말 순전한 사람이야. 라고 감탄하고 있는데 사단이 하나님에게 와서 이렇게 꼬드깁니다. 하나님께 쏙삭입니다. 9절과 10절인데요. 시작.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닙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기 때문에 그가 믿음 좋은 겁니다. 그의 경건의 믿음, 하나님이 그 사람한테 준 게 너무나 많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사단에게 그의 생명을 해하지 않는 범위에서의 시험을 사단에게 허락하십니다. 정말 이제 사단에게 맞기 시작하는데요. 모든 고난을 당합니다. 모든 고난을 이유도 모른 채, 원인도 모른 채 네 가지의 비보가 들려옵니다. 네 가지의 슬픈 소식이 들려오는데 더 참담한 거는요. 저 각 보고가 끝나기도 전에 다음 보고가 찾아와요. 성경 말씀 잘 읽어보시면 15절 말씀해 보니까 스바인이 침략해서요. 그의 가축을 탈취해 갑니다. 탈취해 갑니다. 15절에 불이 하늘에서 내려요. 아마 천둥이나 번개가 내렸던 것 같죠. 양들을 모두 태워버립니다. 양들을
양들을. 그리고 17절에 보면 갈대아인이 침략해서요, 그의 약대들을 모두 다 가져가 버리죠. 게다가 더욱더 마음에, 그렇죠. 18절의 말씀 보니까 자녀들이 한날 한시에 한 장소에 모여서 잔치하다가, 그렇죠. 집이 무너져 버립니다. 무너져 버려서 한날 한시 한 장소에서 자녀 10명이 몽땅 죽어버립니다. 몽땅 죽어버려요, 여러분. 야, 여러분, 이 상황 속에 여러분들이 단 한 가지만 여러분들이 인생 속에 겪었다면 여러분들은 어떠시겠어요? 저는 이제 예전에 겪었던 고통 중에 과거에 이제 제가 몇 번 이제 말씀을 드렸던 거는 저희 집에 불이 난 적이 한 번 있었거든요. 불 난 적이. 그때 기억에 저는 지금도 계속 남아요. 그게 상처로 남아요. 하나님 왜 우리 집이 이럽니까? 이러면서. 우리 아버지 신앙생활 하면서 신학교 간다고 지금 뭐 이러고 있는데 왜 이렇게 하나님 이러십니까? 라고 막 불평하면서 눈물 뚝뚝 흘렸던 기억이 지금도 남거든요. 상처가 되어서. 여러분들 중에 이 중에 한 가지라도 여러분들 경험했다면 여러분과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했을까요? 기고 뛰고 날고 하지 않겠어요? 억울해서 억울한 마음에 땅을 치면서 말이죠. 그런데 욥이 어떤 태도를 보인지 아세요? 네. 같이 읽을게요. 22절까지 시작.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했다 그럽니다. 그러면서 시작.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아멘. 이렇게만 봐도 정말 이의 믿음이 정말 의인이구나, 당대의 의인이구나라고 하는 걸 깨닫게 되죠. 이런 믿음 보시고 여기서 그의 고난을 끝냈다면 어땠을까? 이 정도에서만 끝났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지금까지 보였던 이 네 가지의 비보는 그의 삶의 밖에 있던 외부에서 일어난 일들이었어요. 근데 이제 외부에서 일어난 일들이 아니라 자기의 내부의 고난이 닥치게 됩니다. 2장 5절부터 8절인데 온 몸에 종기가 나요. 제가 읽을게요.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뼈와 살을 치소서. 그리하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사단이 묻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를 네 손에 다시 맡기노라. 다만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지니라. 사단이 이에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서 욥을 쳐서 그의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뭐가 났다? 종기가 나게 한지라. 지금 저게 종기가요, 여러분, 여드름이 이렇게 등에 나고 이렇게 엉덩이에 나면 아프잖아요. 그런 종기가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에요. 악창이라고 번역했어요. 악창. 아주 심한 악창이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욥이 어떻게 하죠? 욥이 재 가운데 앉아서 질그릇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긁고 있더니 박박 긁고 있었을 겁니다. 어떻게 해요? 어쩌면 이런 모습으로.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온몸에 악창이 나지 아니한 곳이 없고 그 악창의 고난에서 면하고자 기와장으로 자기의 종기를 긁고 있는 모습이죠. 이 모습을 보고 있던 아내가 이 욥에게 뭐라고 이야기한지 아세요? 어떻게 얘기한지 아세요? 아내가 그를 비난합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아내가 여러분들의 지금 그 어투로 이렇게 젠틀하게 얘기했을까요? 어떻게 얘기했을까요? 아주 표독스러운 표정으로 말하지 않겠어요? 표독스러운 얼굴로 말하지 않겠어요? 어쩌면은 이런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욥이 고난 중에 절망하고 있는데 그 뒤에서 그 아내가 말하는 거죠. 당신이 그래도 당신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겠니? 하나님을 욕하고 너 어떻게? 우리 너무 그러지 맙시다. 우리 그래도 우리 지금 예배 중이니까 당신 죽어버리세요. 여러분 가장 큰 시련은요
고난이 연속으로 다가올 때입니다. 연속으로 다가올 때. 오늘 욥을 보세요. 재산이 사라집니다. 가축이 사라지고 소유가 없어져요. 종들이 다 죽어버렸어요. 자녀들이 다 죽었어요. 근데 지금 자기마저 죽을 위기에 처해져 있어요. 자기마저. 근데 아내는 뭐라고 말해요? 너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버려라. 라는 이야기를 들었다면 과연 여러분들은 이 상황 속에 여러분들이 떨어졌을 때 여러분들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어떤 선택을 하시겠어요? 우리가 자살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자살하는 사람들. 우리가 그들을 보면서 우리는 쉽게 생각해요. 그 자살이 옳고 그르다라고 하는 잣대를 가지고 그 사람의 믿음을 평가하려고 그래요. 먼저 죽었대, 자살했대. 그래? 근데 교회 다녔대. 어이, 그래? 그런 사람이 어떻게 예수를 믿었대? 그러나 우리가 정작 그러한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가 할 일은 뭐냐면요. 그들이 그 고난의 결과로, 고통의 결과로 죽음을 선택하기까지의 그들의 고통에 있어서 우리가 함부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그걸 외면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물론 저는 자살한 사람들을 대변할 마음은 없어요. 옹호할 마음도 없어요. 절대 그렇게 해서는 안 될 선택이에요, 여러분. 그렇죠? 맞지요? 하지만 저는 이 욥을 묵상하고 지금 이렇게 욥의 고난들을 정리해 보니까 욥이 정말 대단하다고 느낀 것은요. 죽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자살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나라면 어땠을까? 정말 나라면 죽음을 선택하지 않았을까라고 여러분 질문을 던져보세요. 어쩌면 자신 없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욥은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죠. 죽고 싶은 상황이에요. 오히려 죽어서 끝난다면 쉽게 보일 수도 있겠어요. 근데 욥은요, 끝까지 자기 생명을 상해하지 않고 묵묵히 이 고통을 받아들이고 이 고난의 터널 안으로 묵묵히 들어가고 있다는 거죠. 저 아내의 죽어버리라라고 하는 저 조롱 속에서도 욥은 머리를 조아리면서 그는 이 고통 속으로 묵묵히 들어간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그에게 새 친구가 또 찾아오네요. 새 친구가 2장 11절부터 13절인데요. 제가 읽을게요.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저 말은 이제 여자의 이야기를 아내의 이야기를 듣고 이제 그에게 반문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복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않겠느냐? 라고 하면서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다라고 말하죠. 그게 새 친구가 찾아옵니다. 그때에 욥의 세 사람이 모든 재앙이 그에게 내려졌다 함을 듣고 각각 자기 지역에서부터 이르렀으니 곧 대만 지역의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지역의 사람 빌닷과 나아마 지방의 사람 소발이라. 친구 세 명의 이름입니다. 그들이 욥을 위로하려 서로 약속하고 오더니 눈을 들어 멀리서 보니 그가 욥인 줄 알기 어렵게 되었으므로 그들이 일제히 소리 질렀어요. 울었어요. 그러면서 각각 자기의 겉옷을 찍었어요. 입고 온 겉옷을 찍고 하늘 향해서 티끌을 날렸어요. 자기의 머리에 그걸 뿌렸어요. 이것이 가장 극심한 슬픔의 표현이거든요. 죽음 당한 자의, 애곡하는 자의 모습이거든요, 저게. 그러면서 밤낮 7일 동안을 욥과 함께 앉아서 땅에 앉았으나 욥의 고통이 너무나 심함을 보았으므로 그에게 한마디도 말하는 자가 없더라. 위로하러 온 친구들마저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본문 이렇게 묵상을 하면서 정말 깊은 고통 속에 잠겨 있는, 고통 속에 잠식되어져 있는 지체가 혹시 있다면, 여러분들 주위에 있다면, 여러분들이 그러거나, 혹은 여러분들의 주위에 그런 사람이 있다면요, 우리가 그에게 해줄 수 있는 건 사실 없어요. 사실 없어요. 다른 게 아니에요. 같이 있어주는 거예요. 함께 그와 아파해주는 거예요. 그와 함께 울어주는 거예요. 그것이 그의 고난에 동참하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우리가 때로는 부모들이 자식 아플 때 뭐라 그래요? 내가 대신 아팠으면 좋겠다 그러죠. 대신 아파집니까, 여러분? 안 아파져요. 같이 있어주는 거죠. 그의 절망에, 고난에, 고통에 같이 있어줘야 된다는 거죠. 사람은 누구나 자기의 고통에 함께하는 사람이 있을 때 버티게 되는 거예요. 견딜 수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 보미자매
기주 형제 곁에 잘 버텨주세요. 옆에 잘 간호해 주시고. 그런데 내가 혼자 있잖아요. 누군가의 손길이 없고 도움이 없이 고립되어 있다면요. 정말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렇죠? 우리 옆에 한번 인사합시다. 제가 당신과 함께 있겠습니다. 시작.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함께 있어줄 지체들이에요. 예, 여러분들이 힘들 때, 고통 중에 있을 때 함께 믿음의 동반자가 되어줄 식구들이 바로 우리들이라고요, 여러분. 할렐루야. 그렇죠? 여러분들이시라고요. 내가 당신의 곁에 있어줄게. 당신 내 곁에 있어줘. 그렇죠? 여러분들의 고통이 있고 고난이 있을 시절에 말이죠. 욥의 새 친구가 등장하는데요. 이때까지는 참 잘했어요. 잘했는데 이제 4장부터 37장까지 욥의 친구들이 이제 욥한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정말 지루하다 싶을 정도의 토론이 오고 가거든요. 토론이 막 오고 가요. 저기 그 그림이 묘사인데, 저 세 친구들이, 옆에 세 친구들은 엘리바스, 빌닷, 소발로 이제 묘사를 한 거죠. 근데 지금 욥이 하늘을 보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지금 표현이 어떻게 되어 있죠? 이렇게 내려져 있죠. 이거는 뭐죠? 나 지금 모르겠어요. 그 말입니다. 나 아무것도 모르겠어요. 근데 세 친구들이 욥에게 지금 손가락질 하죠. 손가락질을. 한 손도 아니라 어떻게 해요? 두 손으로 손가락질해요. 그쵸? 저거 좀 생각해 보고 계십시오. 그리고 옆에 엘리후를 묘사한 거거든요. 엘리후. 여러분, 이들의 주장의 요점이 뭔지 아세요? 저 친구들의 주장의 요점은 뭐냐면, 야, 욥아, 죄 없는 고난은 없어. 이유 없는 고난은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너가 어디서 죄를 지었는지 잘 생각해 봐란 말이야. 그거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저 그림이. 그러니까 이 세 친구들의 이 고난에 대한, 욥의 고난에 대한 이들의 결론은 뭐냐면요. 지금 너가 죄의 결과야. 죄의 결과로서 너가 지금 고난 당하는 거야. 너가 정말 겸손하고 진실하게 너가 잘 생각해봐라. 라고 하는 거죠. 그 질문에 욥이 지금 항변하는 거예요. 야, 나는 모르겠어. 정말 나는 모르겠어. 여러분, 욥이 죄가 있어요, 없어요? 아까 봤잖아요. 아까 말씀에. 욥은 찾아볼 죄가 없는 사람, 객관적 죄가 없는 사람이었어요. 모른다. 나 지금 모르겠어. 이 고난 왜 당하는지 모르겠어. 여러분들은 이 세 친구들, 저 네 번째 친구까지, 네 번째 친구는 조금 다른 방향에서 이야기를 했지만 같은 맥락으로 본다면 저 친구들의 저 손가락질과 저들의 정죄와 저들의 생각이 과연 여러분들은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사람이 당하는 고난과 고통이 그의 죄의 결과일까요? 결과이기만 하냐는 거죠, 여러분. 한번 여러분들이 고민해 보십시오. 이거는 우리 신자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정말 중요하게 우리가 고민해야 될 주제 중에 하나예요. 인간은 왜 고통받는가라고 하는 질문 말이죠. 과연 사람들에게 닥쳐오는 고난, 고통, 시련이 그 사람의 죄의 결과로 경험하게 되는 심판인가라고 하는 건. 요 좀 이따가 또 이제 또 이야기가 더 나오니까 이렇게 고난의 끝을 지났잖아요, 욥에게. 나 모르겠어 라고 이 고난을 지켜낸 그에게 하나님이 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세요? 그를 인정하십니다. 욥을 인정하십니다. 욥에게 복을 주시거든요. 복을 주세요. 42장 7절 말씀에 같이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여호와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와 네 두 친구에게 노하노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과 같이, 그렇죠, 옳지 못하다. 그러면 그 세 친구들의 말이 맞다는 거예요, 틀리다는 거예요? 틀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 세 친구들에게 화를 내시는 거예요. 야, 너희가 지금 욥에게 이렇게 얘기했지? 아니야. 근데 니들 생각이 틀려라고 하는 거예요. 이 고난에 관한 질문에 너희의 답변은 틀린 말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물론 여러분들이 욥기에 있는 말씀을 모두 읽어보셨다면 이 욥의 세 친구들이 했던 이야기가 틀린 말이 아니라는 것을 발견하셔야 돼요. 여러분, 욥의 세 친구들은요 틀린 얘기 하지 않았어요. 옳은 얘기 했어요. 맞는 얘기 했어요. 어떤 얘기죠? 인과응보. 네 글자로. 인과응보. 원인이 있기 때문에 결과가 있는 거야. 죄가 있기 때문에 너가 오늘 심판을 받은 거야. 죄 치면 심판 받는 거 당연한 거예요? 당연하지 않은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그거는 어느 세계에 갖다 놔도 그건 동일한 불문율이에요. 당연한 거. 인과응보는 당연한 거예요. 하지만 욥에게는 틀린 접근이라는 거죠. 욥에게는 틀린 이야기라는 거예요. 저들이 아무리 맞는 이야기 했을지라도 내 종 욥에게는 너희들 틀린 말 한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여기서 우리가 도출할 수 있는 결론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모든 고난과 고통은 죄의 결과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 아니다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으셔야 돼요. 그럼 거꾸로 이걸 뒤집어서 말하면 그런 논리를 가지고 우리의 지체들과 사람들을 판단하는 자리에 여러분들이 서 있어서는 결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우리가 대답할 수 없는 고통과 고난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잘 아시지 않습니까? 배가 뒤집혀서 죽었습니다. 수많은 영혼들이 죽었습니다. 거기에 목회자도 있었습니다. 독도에서 헬기가 뜨다가 추락해서 바다에 빠져 죽었습니다. 때로는 불치의 병에 내 자녀가 들려서 의식 없이 누워만 있는 상황을 견디어내는 부모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거창한 데까지 나아갈 거 없이 여러분들의 삶에 소소하게 내가 의도하지 않고 원치 않는 질병, 원치 않는 사고 속에 내가 노출이 돼서 아니 우리가 오랫동안에 허리 수술 받을 줄 누가 알았어요. 내가 아파가지고 오늘 교회 못 나올 줄 어떻게 알았습니까 여러분. 아니라는 거죠. 우리 모두는 고통과 고난 속에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그런데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신앙인의 태도냐라고 하는 질문인 거죠. 바로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삶을 살아내야 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이러한 주제들의 설교를 사실 신도본 교회에 있을 때 참 많이 했어요. 제 기억에도 한 10번 이상 고난에 관한 설교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설교를 제가 섬길 때마다 사실 제 마음속에 이렇게 쑥 들어왔던 사람이 한 분 있습니다. 우리 그 김정균 형제입니다. 김정균 형제. 아실지는 모르겠지만, 이숙자 권사님의 아들이에요. 그냥 아들인데, 73년생이에요. 73년생. 저보다 형님이죠. 47이에요. 근데 정확하게 11년 전에, 여러분 이런 병명 들어보셨어요? 부신 대뇌 백질 위축증이에요, 여러분. 정말 듣도 보도 못한 병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 형제가, 그래, 맞아요. 고대를 나왔고, 서울시립대를 나왔고, 회계사를 준비 중이었어요. 공부 중이었어요, 그때 형제가. 근데 그 형제가 군대로 잘 갔다 왔어요. 직장 취업 준비하고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느닷없이 저희기병에 걸렸어요. 어머니에게 마지막으로 인사하고 엄마 잘 자라고 침상에 가서 누운 지가 이제 11년이 지나가고 있어요. 11년이. 다 큰 성년이. 때로는 권사님도 목사님 정말 내가 무슨 죄가 있어서 하나님이 내 자녀에게 이러신지 모르겠다. 내가 무슨 고통을 당해야 됩니까? 내가 부정해서 아들이 이런 거 아닙니까? 라고 하시기도 하죠. 하나님께요. 투정도 부리고 원망 섞인 기도도 막 올리고 그러면서 그 속에서도 막 감사하시고 감사를 찾으시고 정말 버틸 때까지 버티다가 또 병원에 가셔서 약을 드시고 그 약이 없으면 잠을 못 주무시고 하루에 많이 자야 2시간 잡니다. 잠을 못 자요. 그런 시절을 울고 불며 여러분 11년을 지나가고 있어요. 11년을. 과연 그분에게 어떤 위로를 할 수 있을까요? 어떤 위로로 말씀드릴 수 있을까요? 저 지금도 기억에 선명해요. 댁에 들어가서 신방 설교하는데 설교를 듣는 가운데 우세요. 기도하다 우시고 이야기를 나누다가 또 우세요. 우리가 남의 고통을 쉽게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고통에 내가 그런 고난을 당하고 있다면 우리는 그러한 시간들을 어떻게 보낼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내야 할까요? 이거 사실 상상하기도 어려운 이야기죠. 물론 하나님이 때로는 심판하시는 그의 특정한 죄 때문에 혹은 해결되지 않은 죄 문제를 드러내기 위해서 고통을 주는 그러한 고난의 때를 그에게 지나가게 하시는 경우도 하나님은 있습니다. 물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당하는 고통들에는, 고난들에는 사실은 특별한 이유를 모를 때가 훨씬 더 많아요. 그 속에서 우리가 어떠한 원인과 이유를 찾는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는다는 사실이죠. 저는 이 말씀 드리고 싶은 거예요. 고난을 당한 신자들의 태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저는 하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밖에. 그게 뭔지 아세요? 저거예요.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을 묵상하고, 그리고 이 고통을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선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도록 기도하고, 그리고 마지막 어려운 거죠. 그 고통을 묵묵히 지나가는 거예요. 욥처럼 들리지 말고 원통함에 사로잡히지 말고 겸손하게 지나가시는 거예요. 우리가 내년도에 이삭의 해로 우리가 마음이 바뀌긴 하지만 하나님이 내년에 기쁨만 주시진 않으실 거예요. 때로는 슬픔도 주고 고통도 여러분들에게 주실 수 있어요. 우리에게 지나갈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이 믿음들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전도서 9장 12절에 보니까 분명히 사람은 자기의 시기도 알지 못하나니 물고기들이 재난의 그물에 걸리고 새들이 올무에 걸림 같이 인생들도 하나님을 믿는 신자들도 때로는 재앙의 날이 그들에게 호련히 임하면 거기에 걸리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저 말씀 전도서입니다. 솔로몬이 기록한 말씀이죠. 때로는 이런 어려움들도 우리에게 임하지만 여러분들이 믿음이 좋아서 고난이 없어지고 믿음이 없어서 없던 고난이 생기고 그러지 않는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인 아닙니까? 우리가 뭘 생각해야 되겠습니까? 의미 없이 당한 고난은 없다. 아멘. 여러분과 저에게 의미 없는 고난은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고난과 고통의 시기를 지나가고 그 안에서 여러분들의 영혼이 새로워지기를 저는 목회자로서 기대할 따름입니다. 여러분, 고난의 때를 지나가면요, 그의 영혼이 새로워집니다. 그의 영혼이 하나님을 추구하게 되고,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리게 된다는 것이지요. 그것이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음이 차분해지고, 경건해지고, 그러한 신앙의 태도를 우리가 가질 때, 오늘 욥에서 여러분, 이걸 놓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욥은 의인이라고까지 하나님께 인정함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 누구도 오늘 저와 여러분들 중에 욥과 같은 의인이 없어요. 그런데 고난 받잖아요. 고통 당하잖아요. 보통 고난이 아니라 죽기까지의 고난 당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욥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뢰를 잃어버리지 않고 있다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시사해 주는 바가 크다는 거죠. 종국에 하나님이 새 친구들이 틀렸다라고 하시는 욥을 인정해 주시고 그 후에 앞전에 누렸던 축복을 정확하게 이거를 영어로 더블. 하나님께서 더블의 블레싱, 2배의 축복을 하나님께서 욥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이거 같이 보실게요. 제가 좀 빠르게 읽을 테니까 보세요.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들으시고 일으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을 주신지라. 이에 그의 모든 형제와 자매와 이전에 알던 이들이 다 와서 그의 집에서 그와 함께 음식을 먹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내리신 모든 재앙에 관하여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위로하고 각각 캐시타 하나씩 금고리 하나씩을 주었더라.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욱 복을 주시니 그가 양 14,000마리와 낙타 6,000과 소 1,000결이와 암나귀 1,000을 두었고 아들 7과 딸 3을 두었으며 그가 첫째 딸은 여미마라 이름하였고 둘째 딸은 그시아라 이름하였고 셋째 딸은 게렌 합북이라 이름하였으니 시작. 아름다운 여자가 없었더라.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그들의 오라비처럼 기업을 주었더라. 어떻게 돼요? 고난 후에 욥이 받은 축복이 뭐죠? 양, 약대, 소, 암나귀 다 2배인데 자녀들은 1대1이네요. 왜 1대1일까요? 왜 1대1일까요? 자녀들은 내세에 천국에 가면 만나니까. 그렇죠? 멀지 않은 시절에 자녀들은 만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욥에게 자녀들은 동수의 인원으로 주신 것 같아요.
욥이 스스로가 이 고난 속에서 무엇을 깨달았는지, 내가 알기에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내 가죽이 벗겨짐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깨닫게 되었고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영생에 대한 소망을 욥은 고난 중에 깨닫게 되었지요. 다른 성경 기자는 욥을 어떻게 볼까요? 야고보서 5장 11절 말씀에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라. 바로 성도들의 인내의 모범이라고 오늘 야고보가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저는 오늘 이제 결론의 말씀으로 드리겠습니다. 23장 10절의 말씀, 욥기서의 핵심 구절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송금같이 되어서 나오리라. 아멘. 세 가지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10절로 살펴본 바에 의하면 첫 번째, 고난과 고통의 주관자가 누구시라고요? 누구시라고요? 하나님. 아멘. 두 번째, 고난의 목적은 뭐라고요? 단련하심. 아멘. 세 번째, 고난의 결과는 뭐라고요? 정금 같아짐. 아멘. 그렇죠? 이것이 욥의 결론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당한 고통과 고난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이 고난의 주관자라고 믿을 수 있다면 여러분 그 고난과 고통 중에서도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들에게 찾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죠? 성도가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의탁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나의 길을, 나의 고난과 고통의 이 길을 오직 그가 아시기 때문입니다.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정금같이 되어 나아오리라. 아멘. 나의 가는 이 길 나는 모르겠어 라고 하는 게 우리의 정답입니다. 나는 모르겠어. 그러나 내가 분명히 아는 한 가지는 이 고난과 고통을 통해서 나는 하나님 앞에 정금 같아질 것이야. 아멘. 오늘 우리 기쁨의 교회 모든 성도들의 신앙과 믿음이 오늘 바로 욥의 고백과 같아지고 하나님을 깨닫게 되고 오히려 고난과 고통으로 인해서 더욱 그리스도에게 가까워질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종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아멘.